열번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29도까지 올라가니까 참 덥고 또 갑자기 더운 가운데 있는데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삶을 무게를 가지고 각자의 인생을 다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목마다 무엇이 여러분을 마주하고 계셨는지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큰 기쁨을 주어 웃게 하셨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형언할 수 없는 눈물로 긴 밤을 지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하죠.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후회가 우리 심령을 무겁게 짓누를 때도 있었지만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나게 하신 때도 있었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울고 웃으며 때로는 당당히 서고 때로는 무너질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순간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거울 앞에 정직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나라는 존재를 빚어낸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 삶의 항로를 뒤바꾼 결정적인 동력은 어디서부터 흘러온 것입니까? 내가 세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이끌어 오셨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밤잠을 설치면서 매달리는 것들이 있으시지요? 있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속에 지금 머릿속에 스쳐가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물질인 돈, 능력, 그리고 환경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이렇게 고백하지요. 돈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에게 남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실력만 있었더라면, 또 내 처지와 환경이 좀 더 나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한번 솔직해 보십시오. 이 말들이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 아닐까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 삶에 필요하고 실력은 세상을 사는 도구이고 좋은 환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완성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돈이든 능력이든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조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조건에 숙박되면 우리는 환경의 노예로 전락하지만 조건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키를 쥐고 있는 주권은 결코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부는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심령의 중심에서 결정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런 경험들을 목격해왔고 경험했습니다.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어도 작은 시련 비바람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삶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도저히 제기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보석보다 찬란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위대한 삶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한 믿음, 신뢰라는 겁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것은요, 무엇을 가졌는가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서 누구의 손을 붙들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거센 풍파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흔들지라도 결코 그 풍랑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바뀔 기적, 특별한 만남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환경 속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초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시작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내뱉는 말 한마디, 즉 말이 그 해답에 있다는 겁니다. 작은 키 하나가 큰 배를 옮겨가듯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이지만 인생의 물질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옮기지만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언어가 누군가를 시들게 하는 말이었는지 아니면 생명을 꽃피우는 하늘의 언어인지를 교묘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요, 그리스의 한 시장에서 한 상인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시장통을 참 크게 이렇게 질렀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성공의 비결을 팝니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녀노소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인은 생각보다 비싼 값을 요구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무언가 대단한 비밀이 있을 거라며 잔뜩 기대에 부풀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은 한마디만 하고 호련히 떠났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 말 조심하십시오. 사람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겨우 그게 다야? 이런 뻔한 소리를 주려고 돈 주고 들으란 말인가? 토돌토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묵직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알았고 그것이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단순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너무 정확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냥 말이 헛나왔어, 별뜻 없이 한 말이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 말은요, 단순한 실수라 하지만 실수가 아닙니다. 말은 각 사람의 마음의 결과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꾸미고 표정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에 넘쳐 흘러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잔의 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컵은 겉으로 보면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 컵을 치고 갔을 때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 컵 안에 있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이 치고 갔는데 거기서 커피가 나오면
그 컵 안에는 커피가 들어있지만 흙탕물이 나오면 그 컵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흙탕물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을 우리를 흔들 때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비로소 뭐 하냐면 진짜 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불평이 가득한 이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분노가 고인 마음에서는 부드러운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을 품은 자만이 사랑을 말하고 믿음을 가진 자만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끝내 숨길 수 없는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말은 한 사람의 신앙과 가치관이 녹아있는 영혼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을 겪어보지 않아도 그가 건네는 언어 속에 담아있는 온기와 무게를 통해 우리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소크라테스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크라테스와 대화한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남긴 말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그분이 남기신 말씀을 통해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내뱉는 그 말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에 또 뭐가 있냐면 운명을 이끌어가는 것이 말입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민수기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지는 두 가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눈앞에 높은 현실과 그 앞에 가로막힌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이제 다 죽게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사람의 시선은 달랐죠.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삶은 그들의 고백 속에 말의 열매를 맺었음을 봅니다. 원망을 택한 이들은 광야에서 멈춰버린 인생이었지만 믿음의 언어를 품은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하는 말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온종일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보다 자신과 대화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을 진리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현실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것을 선포할 때 우리의 행동과 인생은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곧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설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참 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2005년에요. 마라톤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자폐성을 가진 아이의 마라톤 이야기인데 주인공인 배영진을 그린 영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배영진에게 꼬리를 붙여 놓았습니다. 무슨 꼬리냐면 그에게 부족하다는 꼬리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다리는 100만 불 다리입니다.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그 아들의 정체성을 되었고 끝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영화였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자이며 고아원의 원장이었던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 때에 방황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군가가 찾아서 이렇게 말을 건네고 갔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그 건넨 한마디, 이 문장 한마디가 방황하던 그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은 말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칼보다 더 깊은 사람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약보다 더 강하게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것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하루가 무너지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때로는 삶의 근간이 흔들어진 것을 우리는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스한 말 한마디가 무너진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굳게 닫힌 관계가 녹아지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는 경이로운 순간들을 우리는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이런 선택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상처를 입히는 언어를 내뱉을 것인가.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이 누군가를 세우고 회복을 이끄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요, 교회 일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교회 일하는데요, 힘과 용기를 주는 말보다 어떻게 하든 상처를 주려는 말이 앞선 것이 교회의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관계가 흐트러지고 나누어지고 평생 아무 말도 않다가 그냥 이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일하면서 상처를 주려는 말보다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쉽게 죽이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비난과 정죄, 상대의 허물을 후벼파는 날카로운 칼이 되고 상처와 불평을 들은 이는 영혼에 독을 뿌려 공동체의 평안을 해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들은 순간적으로 그 감정을 해소해 줄 모르나 결국 나 자신과 이웃의 영혼들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여기 숨어있는 독한 말들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반면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죠. 뭐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수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영혼에 지친 영혼들에게 잘하고 있어 할 때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기도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사랑해, 기도할게 하고 계십니까? 이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통로가 됨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고백이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살리는 말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말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분노에 차서 누군가에게 쏟아부으려고 할 때에 한 지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내일 해도 되지 않겠니? 내일 해도 늦지 않는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의 불길이 말이 하루를 기다린 동안에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루를 기다린 사람은 결국 그 파괴적인 말을 내뱉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 참는 약함이 아닙니다. 내 감정과 입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가장 강력한 통제력이 바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해야 할 때 사랑으로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 거룩하게 멈추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난 대신에 격려를요, 불평 대신에 기도를 택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에 생명의 샘이 되어 주위에 시든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된 인생들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을 또 언급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단순히 말의 표현이 아닙니다. 단순한 생각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영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은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습관적으로 감정적으로 말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말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첫 번째는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사람들이 다 들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상황과 눈치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쉽게 흔들리고 변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습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볼 것은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이것이요, 뭐합니까?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한마디의 말이 비난하는 사람에게는 무너뜨리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한마디의 격려는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말이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에 변화될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입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도구입니다. 그 입술은 단순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고 소망을 심는 통로가 바로 입술이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을 사람을 살리십시오. 무너진 영혼을 일으키고 지친 영혼들을 마음들을 위로하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다시 사랑이 흐르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이런 말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말을 한번 옆에 분에게 건네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사랑합니다. 또 뒤에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분들 양옆에 보면서 당신 덕분입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지요. 작년부터 이 앞에 아파트 입주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영혼을 살리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말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 하나쯤 빠져도 되지, 나 하나쯤 구원의 역사의 가운데 참여 안 해도 되겠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한 영혼을 살려가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자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잘 보십시오.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우리 안에서는 좋은 말들만 하지만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우리의 입술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행동들을 보십시오. 우리 대조절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고 소망을 심는 말과 행동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살리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과 입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회중이 기도하시지 2451세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람들과의 하나님 믿었지만 믿음의 사람들과의 상처 속에 좌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말과 행동이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세상과 접하는 삶 속에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